우리는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라반과 야곱이 얼마나 도끼인 객끼인지를 알아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둘이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야곱의 품삯 문제입니다. 이 도끼인 객끼인이었던 이 둘, 과연 오늘 만나서 이 흥정하는 가운데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 이렇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흥정하여서 자신의 품삯을 정하죠. 야곱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삼촌의 그 양들을 치고 가축들을 돌보면서 일을 열심히 했는지를 어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삼촌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합니다. 연말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연봉 협상하면서 저도 해봤지만 저 일 열심히 했습니다. 연봉 많이 올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야곱도 이렇게 삼촌에게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어필합니다. 그런 바울의 어필을 라반이 인정하는 듯한 좀 따스한 모습으로 진행되는 그 협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라반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또 뒤통수를 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얼룩진 양, 점이 있는 양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 자신의 그 이미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들을 구별해냅니다. 그러고서 아들에게 주고 이 아들 보고 다른 데로 멀리 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품삯으로 받을 그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 그것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양들도요 새끼를 낳을 때 유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낳았을 때 내 모습을 닮고 나의 그 어떠한 것들을 닮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곱슬머리면 아이들도 곱슬머리를 낳는다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피부색 또는 얼굴 형태, 키 등등 부모의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닮듯이 이처럼 새끼 양의 생김새에서도 유전적 영향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미 그 상황을 차단한 겁니다. 운이 좋아 유전적 정보에 얼룩무늬가 나올 정보가 숨어 있다고 하지만 그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이럴 때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무늬를 내고 교미하는 양 곁에 둡니다. 자, 이 행동 왜 했을까요? 이 행동 이후에 새끼 양이 얼룩이 있는 새끼 양이 태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얼룩 양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야곱의 그 무슨 행동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오늘 분명히 서술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야곱의 행동으로 얼룩양이 태어난 것인지 이미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 영향으로 얼룩양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게 과학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 오늘 본문의 야곱의 행위는 라반 삼촌에게 뒤통수를 맞은 야곱이 얼룩양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을 이미 직감하고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행한 일종의 약간 미신적 행위이거나 혹은 우리들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
그런 것 같은 행동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행위가 과연 정말 영향을 주어서 야곱이 원하는 대로 혹은 얼룩무늬, 민무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영향력 없는 행동이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신의 요행을 바랐던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 요행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나올 건데, 요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요행이란 행복을 바라거나 뜻밖의 얻은 행운,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뜻밖의 행운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 논외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는 항상 위인일 것이다 라는 시각과 혹은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본문의 야곱의 기이한 행동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우리가 읽어봐도 뭔가 그런 영향력을 받은 것 같아요. 에이 전사님, 결국은 야곱의 행동 이후에 그렇게 얼룩량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야곱의 방식이 통한 거 아닌가요?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실지도 모르죠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요 조금 더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31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렀다. 장인의 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을 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숫 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 염소와 교미하는 숫 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는 너는 곧 이 땅에서 떠나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자, 오늘 다시 추가적으로 읽은 본문 7절에 보면요, 라반은 얼룩량이 늘어남을 보고 배가 아팠습니다. 결국 야곱에게 품삯의 기준을 바꿀 것을 이야기합니다. 민무늬 양을 야곱이 갖고 얼룩무늬를 라반이 갖는 것으로 바꾸거나 혹은 또 야곱이 재산이 늘어나면 또 다시 기준을 바꿔서 얼룩무늬를 가져가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라반의 기준을 바꿉니다. 자신이 더 많이 가져가는 상황으로 말이죠. 자, 진짜 욕심쟁이죠. 이와 같은 행동을 심지어 10번 합니다. 자, 이런 고용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기 임금을 자기 맘대로 바꾸는 이런, 심지어 10번이나 자기 맘대로 바꾸는 이런 사장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주 신고해야 됩니다. 네, 국번 없이 1350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장난이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조건을 바꾸는 얼룩무늬를 민무늬를 왔다 갔다 바꾸는 사이에 과연 야곱의 행동이 정말 지혜이고 그 영향력이
미쳐서 그렇게 나온 것이라면 과연 야곱의 능력으로 이것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이 부분을 노력해서 따라가기에는요, 우성과 열성이라는 유전학의 원칙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유전학적으로는요, 먼저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물론 가능성의 문제긴 하지만 더 많은 확률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우성과 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노력해서 한두 번은 모르겠어요. 한두 번이면 몰라도 10번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착착착착 맞춰서 조건을 다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양을 나오게 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다시 메인 주제로 돌아와서 이런 라반의 욕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불법적인 불법적인 요행에도 불구하고 계속 라반의 재산이 아니라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도록 됩니다. 자, 이 늘어나는 이 재산 누가 늘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늘렸다라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0번이 바뀌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의 편이셨습니다. 아무리 라반 자신이 원하는 대로 10번이고 20번이고 바꾸더라도 이미 우성과 열성이 바뀌어서 과학적으로는 10번이라는 조건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자신이 노력을 해서 그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야곱 편에서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자신의 욕심을 쫓고 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요행을 하더라도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택했던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신이 택한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나니 야곱을 택하신 것부터가 주권적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했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도 이미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다는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의 무엇인가를 보고 택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야곱을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결국 그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있죠. 결국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위인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의 삶이 대단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있었던 것 같은 그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빛나고 드러납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을 다시 마주하고 읽게 되신다면요, 꼭 얼룩량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행한 그 기이한 행위에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야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오늘 야곱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와, 나도 저렇게 요행을 꿈꿨지. 결국 나도 항상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내 방법대로 요행을 꿈꿨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부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이, 여러분 지금부터 놀면서 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를 기다리면서 마음 편히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욥기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결국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10번이나 조건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맞게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라반 삼촌의 자신의 불리한 조건을 들이댐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맞게 새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라반 삼촌에게서 자신에게 빼앗아 준 것이라고 고백하며 야곱이 자신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아무 그런 행동의 결과가 아닌 아무 상관없는 결과임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31장 13절 오늘 본문 다시 읽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1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행을 기다리기보단 우리 자신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가진 부조차도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반과 야곱의 권모 실수가 난무하는 이 스토리에서 야곱은 여전히 욕심을 가득 가지고 자신이 삼촌의 것을 열심히 삼촌의 재산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도 뒤에서 불법적인 꾀를 내어서 자신의 부를 늘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불법적인 요행의 결과가 아닌 야곱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인 야곱을 도우셨을 것입니다. 얼룩양이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얼룩양을 만드셨을 것이고 라반 삼촌이 10번 20번 아니 조건을 100번을 바꾸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택한 백성인 야곱을 도우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 크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